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멈춥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후에 그곳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시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곧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약 한 달 정도 뒤에나 열릴 수 있는 그 나무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면 그것은 100% 전부 좋은 기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때 귀신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귀신들을 내쫓아 버리셨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시기도 하시고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감사를 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것, 즉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마른 이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없는 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화과를 얻을 수 있는 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건의 힌트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19절 말씀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겉보기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가시면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시며 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외적이든 내적이든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겉모습은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행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들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신앙은 없고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들 가운데 욕심만 가득하여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와 양과 이런 부분들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보고 이것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편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러 오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곧 말라버린 상태로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외적인 면, 좋은 척, 잘하는 척, 신앙적인 척,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좋은 것, 그렇게 척척척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올바른 열매를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의식과 형식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형식과 의식, 외식으로 일관된 위선적인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그대의 삶은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교회 공동체는 형식과 위선이 아닌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에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롭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롭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식과 위선이 아닌 믿음과 기도를 통한 열매가 풍성한 모습,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었고 기도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열매도 기도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앞에서 주신 이 교훈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의한 능력의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앞에서 교훈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 중 한 명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남은 며칠 동안 말라 비틀어진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나버립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무화과나무 앞에서 주신 그 교훈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가지지 못한 무화과나무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모습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왕좌왕하고 중언부언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며 의심하며 기도하니 아무 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수 없는 것이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워주시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였지 그 안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입도 무성하지만 열매도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